예, 아, 예배팀이 다 우리 모였네요. 예, 아, 서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그래서 어, 저희도 막 뾱뾱이 붙이고 그리고 동이 났다 그러더라고 뾱뾱이가. 그리고 택배 회사가 돈을 더 받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뾱뾱이 이만큼 한 뭉치를 들고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들고 가실까? 저 할머니 무거운 거를 저 뾱뾱이도 꽤 되면 무겁잖아요. 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뾱뾱이. 네, 단어가 생소하지만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사를 보니까 택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안 해주고 막 배달도 안 해주는 사태도 있고 막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들고 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얘기 왜 했죠? 네, 네,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몸도 움츠러들고 하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에 되면 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더 막 약속도 잡고 연말이라고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게 싫었거든요. 별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그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추위를 뚫고 그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열정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제가 그 마을버스 타면서 그 할머니의 열정과 또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 지혜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신부들 있잖아요.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다는 거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는 건데 그들이 성령님 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은 열정이라는 거였어요. 열정, 성령이 불타는 열정.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려고 하실 때 그들의 열정이 어느 누구한테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움츠려들려고 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그 준비된 신부들 주님의 열정을 찾으려고 하는 신부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부들 갈급한 심령들을 가진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그 열정을 살려고 해도 어떤 그 기회들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다시 들어갈 것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열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돈을 지불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할 때 뭐 춥고 많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열정 가운데 우리가 찾으려고 그것들을 성령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뾱뾱이를 붙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라고 그렇게 가지만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통치 방법만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과 다음 주 정도 나눠보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이 통치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 기도.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중보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보의 음성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성령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동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의 계시들과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중보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그런 창조적인 그런 역사적인 창조의 문화의 역사를 일어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글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언어라고 했어요. 그죠? 스포큰 월드라는 그 울려 퍼지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울려 퍼지는 음성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할 때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운동한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생명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얼마나 만에 자르세요? 저는 한 달 정도 되면 자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 자르시는 분을 보는데, 디자이너라고 그러죠? 헤어 디자이너 맞죠? 네.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얘기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달만 되면 그 덥수룩한 머리가 돼요.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단정을 해도 그것이 참 이렇게 귀찮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지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물론 대머리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죽으면, 제 얘기 의미 아시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중보하신 말씀이 움직이실 때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일들 가운데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중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목사님도 상담을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목사님이 상담을 하실 때 살아나요. 맞습니까? 예, 상담할 때 살아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살아나요. 그죠? 저도 그래요. 막 설교할 때 살아나고 그렇게 나의 그런 어떤 주님 주신 달란트를 할 때 살아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상담을 잘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찬양을 잘해서 내가 나 잘했다라고 그냥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막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내 마음이 새겨지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막 내가 살아나는 거, 오히려 막 상담해 줄 때 그 사람도 은혜 받지만 나도 은혜 받고, 막 예배 드리지만 사람들이 그 찬양 드리지만 나도 은혜 받고, 그죠? 말씀하지만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쓰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주님의 그런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져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뭐 성천 선생님 얘기했지만 어제 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마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의 능력은 그것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삼겹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너가 일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어떠한 나의 그런 그 큰 일들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낸다면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과 나눌 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너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중보이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는 우리가 이름이 나을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무명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뜻 안에서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방법을 통치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진행되어질 때 이 통치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방법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왔으니까 끝나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성전을 허시고 다시 허물으시고 다시 지으신다고 얘기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할 장소다, 내가 이 시온산에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로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운행하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주님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배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낯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그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보를 통해서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로 인해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생기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악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도 이기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스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의 검은 하나님의 권능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어떻게 풀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의 그 창조의 원리와 동일하게 심판할 때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창세에 아버지께서 우리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대적들, 그 적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 가운데 그 향해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까지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것이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기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는 그 초대교회에 그 성령을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일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생기와 같이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 드렸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그 생기가 그들 가운데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생기의 숨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숨 쉴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숨이 있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옆에 누워서 이제 잔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시온이 나이 또래 이렇게 잔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좁으니까 이제 다 같이 누나랑 같이 모여서 자잖아요. 한 이불에 다 덮고서 자는데, 그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숨소리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어른들은 숨을 깊게 쉬고 깊게 이렇게 내뱉잖아요. 잘 때도 막 이렇게 잘 쉬는 분 별로 없죠. 네, 근데 어쩔 땐 숨도 안 쉬고 막 멈춰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깨우고 그러시는데 아버지 숨도 갑자기 중간중간 멈추시, 코를 너무 많이 고셔서 고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숨을 깊게 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원이 아닐 때 되니까 이 숨을 깊게 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폐활량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쉬는데 나는 한 3번 쉬면 아빠는 1번 쉬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아빠와 같이 쉬어버리라. 이렇게 숨을 쉬는데 나는 참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아빠는 계속 내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동일하게 맞춰서 해보니까 한 2-3번 해보니까 내 숨이 모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 힘들다. 그냥 내 숨대로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숨을 그렇게 동일하게 쉴 때, 주님의 숨과 같이 쉴 때, 마치 아버지, 내가 어른이 돼서 주님과 아버지의 그 숨과 같이 쉬게 된다면, 참 기쁠 거예요. 그죠?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기와 같이 내가 그렇게 빵이 부풀 때, 이스트가 부풀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생기가 있는 것처럼 막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숨을 쉰다면,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마치 도마가 주님, 나는 주님을 만져보고서는 믿지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의 손자국과 나의 그 창자국으로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셔서 만져보고 믿었던 그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진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뽕나무가 뽑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그 통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그러니까 듣고서 그냥 우리가 가르치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하늘의 정부의 통치는 중보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보로 얘기할 때 기도의 영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도의 영, 이 영이죠 영. 저번 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아이압에 이렇게 왔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다 따라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뭐 장비들 다 따라하고 하는데 그 영을 배워가지 않는 거예요. 안 왔던 거예요. 그 스피릿을.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정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장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어지지 않고 24시간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했다고 막 이렇게 힘들었다고 막. 그때 우리 그 갔었잖아요. 그 집회 갔는데 네 명이서 24시간 했다고. 네 명이서. 그래서 막 뭐 신부의 영성이 아니라 과부의 영성이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네 명이서 6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뭐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것처럼. 저희 여기 4명 있으면 제가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하고 있으면 다 집에 가서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오셔서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될 때 주님과 어떻습니까? 더 많은 교제와 그런 생기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과 너무 당황스러운 일과 너무 이 계획되지 않는 일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세밀한 마음들, 음성들,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숨과 같이 그렇게 호흡을 맞추는 귀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 가운데 영원한 그 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좌의 왕이시고 성전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제사장 자리에 앉히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 일들을 관할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과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하는 그 부르심과 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카톨릭이 그 왕이 있었고 또 그게 있었죠. 교황이 있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교황이 하나면 하고 뭐 왕이 하나면 하고 이런 누가 더 높아지나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전에서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의 왕권인 통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제사장적인 주님의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왕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정부, 그러니까 성전과 주님의 보좌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도로서 주님의 숨과 같이 그렇게 쉴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심령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육비에 새기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 가운데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냥 우리가 24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통치의 방법들, 운행의 방법들을 기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들, 그 주님의 부흥을 우리의 이 삶과 이 땅과 이 한국 땅과 열방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날마다 우리 2시 예배 때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의 회복들과 각 영역들의 회복들과 가정과 또 특별히 리더이신 목사님과 또 우리 리더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의 나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우편 좌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 그냥 부분적이나 하나님 그냥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를 위해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그 원리들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후한 마음들, 하나님 긍휼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로 하나님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